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5주 만에 온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이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걸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새로운 복음을 맞이한 이 새복음 시대에는 이제 판이 바뀌었잖아. 쉽게 말하면은 대속의 판에서 구속의 판으로 완전 바뀌어서 굳이 누가 대속의 시대처럼 신부님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구닥다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구속의 시대에 사는 구속의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조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대국교회는 너무 급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 진주교회는 그래도 잘 조정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타고 나면 순수한 것만 남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우리가 저거 되겠나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하는 건 저렇게 저 사람도 저런 존재로 저래서 사는구나, 저런 감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고 또 많은 사람이 사는구나 생각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교회가 너무 과격하게 바뀌었다고 하면 난리치고 이러면은 우리 굳이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급진적으로 가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몇몇 그래도 말씀을 한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온유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온유 얘기할 때 굉장히 내가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이게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 성경은요, 한 톨이라도 그저 써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다 의미가 있고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지금 사랑, 희락 이런 단계야. 난리지 좋아가지고 다 마지막에 가면 온유와 절제가 남아야 그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삶을,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팩트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택한 제목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리학에도 음양오행설이라는 말이 있죠. 나는 그동안에 그거를 별로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음양오행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음양이지 양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음 아니 하잖아.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음양이라는 말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먼저라는 사실인데, 이게 창세기 나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맞잖아. 근데 왜 그거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그걸 7번이나 얘기해 놨더라고. 7번이나. 자, 그래서 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이 제목을 선택한 배경이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창세기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과연 모세오경은 언제 서해졌고, 모세오경은 제일 먼저 누가 읽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쓰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는 이유는 마태가 예수를 보니까 왕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저는 왕의 복음이다 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복음을 쭉 썼는 게 마태복음이야. 같은 예수를 보고. 반면에 마가는 예수를 보니까 종 같은 거야. 우리를 종처럼 순종하고 결국 그렇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요. 역사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배열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배열이 됐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그때 70인정이 그렇게 정했지만 감동을 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순서가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봤단 말이야. 누가는
자기가 의사잖아.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주님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은 사랑으로 본 거예요. 왜 같은 주님을 보고 누구는 왕으로 보고 누구는 종으로 보고 누구는 의사로 보고 누구는 사랑으로 봤냐 말이야. 근데 결국 사랑으로 본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썼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AD 90년경에. 자,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게 AD 1440년경에 써있었어요. 1440년. sorry. BC. AD가 BC. 그 BC 1440년부터 계속 성경이 써가지고 AD 90년에 끝났어요. 성경 기록이.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성경은 1500년. 그럼 뭐 1500년 동안 기록돼서 언제부터 언제지 그걸 잘 모르잖아. 제일 먼저 써진 게 모세오경이 BC, Before Christ, 1440년경에 썼다고 보면 돼요. 네. 정확하게 보면 1446년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왜냐하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는 뭐냐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하고 있을 때야. 430년째야. 오케이? 예. 우리 스피닝 선생님 맨날 하면 오케이? 하고 Do you okay? Are you okay? 이 뜻이 알아들었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BC 1447년경에 탈출하기 시작한 거야. 탈출을. 그래서 6개월 걸려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게 시내산까지 왔는 게 1447년 1월인가 뭐 이래요. 대충. 하여튼 그러니까 1446년경에 모세가 이건 10개 받기 전에 써진 거예요. 10개 받기 전에. 10개는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 10계명을 받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모세오경을 썼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책에 나와 이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써놨잖아. 이집트 왕자 1편, 2편 칸은 만화로 된 영화가 있어. 거기 나와. 근데 그것도 이제 책을 근거로 영화를 만든 거겠지. 그 이제 대충 그 람세스라든지 그 근거를 보면은 BC 1446, 7년경에 써져서 AD 90년경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정도 성경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썼을 때는 모세가 누가 읽으라고 썼겠어? 포로로 있는 자기 백성들 보고 읽으라고 쓰지 않겠어? 그렇잖아? 저도 개인적으로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제가 이 이빨도요, 막 중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때 내보다 키 작은 놈이 방학 끝나고 중학교 같은 평균학교 더 갔더니 키가 내보다 이렇게 커진 거야.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막 그때는 시로 막 밀어넣는 그런 버스잖아. 그 이 자식이 딱 붙어가지고 내보다 크니까 이 새끼야 하면서 나를 막 꿀밤을 막 때리는 거라. 초등학교 다닐 때 내한테 좀 뭐 이렇게 지가 섭섭하게 있었겠지. 컸다고. 그래 내가 이 쪼매난 놈이 설칠 수가 없잖아. 이 새끼 내려서 보자 하면서 내리려고 막 삐지고 나가가지고 버스 문 앞에 딱 섰다고. 이제 제일 먼저 내리면 이제 내리는 놈 때리 패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때 버스는요, 이렇게 척덕 이래가지고 턱 잠갔다가 척덕 하고 오라이 한 그 버스 안내에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19분 버스가 새 버스가 척덕이 아니고 문을 턱 차면 열리는 그런 버스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참 열린지 몰라. 이거 척덕 하는 버스 타고 다니다가 턱 차보니까 버스가 서기 전에 열려있던 거라.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콩나물이 밀리가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져가지고 책가방 안고, 아까 전에 내가 보르네오 섬에서 자빠진 것처럼 책가방 안고 떨어졌는데 이빨을 콱 박은 거야. 그래 앞니빨이 부러졌어.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버지가 해준 게 금리빨이야. 그 당시? 그래. 금리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금리빨을 차워줬어. 그때 내 별명이 금리빨이야.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거를 바꾸면서 이거 이빨을 했는데 그걸 한 2번 갈고 지금 3, 40년 지났잖아. 아니 50년 가까이 지났잖아. 이제 다시 갈 때가 됐어. 이제 예약해서 월요일 날 이거 빼면 앞에
이빨 4개가 없어요. 그 의치 그 맞추는데 뭐 2, 3일 걸린다 하는데 한 2, 3일 동안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될 판이야. 이 얘기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내성적이었는데 엄마의 편지를 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야. 내가 너무 내성적이고 내한테 뭐 농띠 저 공부도 안 하니까 그 편지를 읽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구 상고 들어가서 600명 중에 7등, 8등, 9등, 10등 요 사이에 있었어. 600명 중에 잘했죠. 600명이 1등은 못 했지만 제일 잘한 게 전교 7등, 제일 못한 게 전교 11등이야. 잘했지. 근데 하여튼 잘하게 된 계기가 엄마의 편지를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일제시대 초등학교 중퇴를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돼가지고 그 학력이 일제시대 초등학교 다니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예를 들어서 뭐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밑에 받침이 없는 분이야. 근데 그거를 뭐 읽고도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착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착실한 내가 됐어. 너 정말 착실했어. 소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착실했다고. 정말 FM이었어. 바로 그와 같이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제일 처음 구독자가 종살이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야. 요즘에 여러분 MBC에서 연인 카는 그 드라마를 해요. 9시 연인 1, 2. 정말 그 인조 같은 욕 한번 할게요. 인조 같은 더러운 놈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인조가 그 인조 반정을 이렇게 왕이 됐잖아. 광해군을 물리치고. 그 무식한 놈이 왕 되니까 그 백성들이 고생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지금 왜 하마스가 좀 이스라엘 공격, 바이든 같은 얼빵한 새끼가 그 대통령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 전날린 거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잘 뽑아야 돼요. 나는 진짜, 바이든이 이거 약간 좌파 스타일이거든,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우파 떠나서 정말 지도자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연내 목사 같은 사람이면 돼. 네, 진짜입니다. 네.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이연내 목사가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부드럽기만 한 바이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 글마들이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저렇게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세계 언론에 오늘 누가 왜 공격하는 이유를 어느 논설위원이 얘기하대. 저거 좀 거기가요. 폭이 10km고 길이가 폭이 10km, 길이가 40km인가? 요밖에 안 되는 도시야. 거기에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 뭐 서울이 인구 밀도가 좁다하지만 그래도 문명된 나라잖아. 서울은. 팔레스타인은 막 진짜 못 사는데 인구만 막 왜? 그렇게 몰아놨거든. 도망도 못 가도록 이스라엘이 딱 포위하고 지중해를 딱 바다를 끼워놓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에서 수도도 주고 점유도 다 줘요. 그런데 걔들이 실업난에 시달리니까 너무 살기 힘들거든. 에라이 이래 죽니 저래 죽니 하면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한 1000명 정도를 죽이고 데리고 와서 아를 먼저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그 장면 다 나왔어요. 애부터 죽여놓고 부모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근처에 있는 놈 다 붙잡아가지고 인질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넷플릭스에 그 비슷한 하여튼 그 시대에 비슷한 영화가 요즘 내가 보고 있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완전 막 자살 테러 폭탄 이런 거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멀쩡한 커피숍에 일하던 아가씨가 터져가 죽어버리고 막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걸 처음에는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싹 다 없애보려고 그랬어요. 완전 사막화 시켜보려고 다 죽이고. 그러면은 중동 전쟁이 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길이를 좁혀가지고 100만 명을 밑으로 양쪽으로
쫓아내는 거, 미리 보내는 거, 더 장수를 더 좁혀버리는 거. 이제 그런 작전을 쓰고 있고, 공격한 하마스를 이제 말살시키기 위해서 뭐 작전 중에 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애굽의 종살이는 종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연인카는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거 붙잡혔는데 도망갔잖아. 그러면 도망간 포로다 하면서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면 손을 잘라버리고 뒤꿈치 이거 아킬레스건 잘라보고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뱀 보고 목 잘라라 했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앵글로 색슨족들이 아메리카 정복해가지고 인디안들 그래 주겠다고. 아무 죄책감 없이 저것들은 그냥 이단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처럼 생각해 그래 죽인 거예요. 9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목을 딱 잘라오면 1달러씩 주거든. 그럼 원주민 목 딱 잘라오면 1달러 준다고 보상을. 그러면 목이 무거우니까 세 바퀴 못 가져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해? 야, 그러면 머리 요거 싹 잘라와도 쳐줄게. 그러면 죽여가지고 머리 요만 싹 자르면 걔들 상투 냈는 거니까 싹 잘라가 한 마을 다 죽이고 수백 개 들고 가야 되잖아. 그래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앗으려고 정책적으로 보호한다 하면서 보호한쟁이 또 금 나오는 거 또 죽이고 또 진짜 그 처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보니 말레이시아 그 원주민 보니까 저 사람 보고 막 거기 계속 남아있어. 특히 그 국적 없이 필리핀에 국적 없는 사람들이 그거 와가 사는 사람들은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뭐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그냥 강가 위에 집지가 사는데 그 쓰레기 투성이고 쓰레기 냄새 뽑으면 거기다 똥 누고 거물 먹고 이래 살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백성들한테 종살이를 440년 가까이 했으면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내가 표현하기를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신락 같은 희망 하나 없을 때 이래 해놨지만 이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연인의 주인공 여자도 양반댁에 그 대감 마님인데 종으로 붙잡혀가지고 어디 보니까 이렇게 종이니까 주인 다리 마사지 해주고 앉아있더라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애국 사람 얘기고, 우리 임진왜란이고, 근데 인조반정 때 얘기야.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그런 종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똑같이 살아요. 사탄한테 우리가 조정받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사탄한테 이미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얘기가 창조를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그걸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바로왕한테 대방가가 죽을까 아이가. 창조를 얘기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도 그래요. 초성 딸 때가 탁탁 한밤중 되고 나면 가장 어두울 때 새벽 4시경쯤 되면 가장 어두워요. 그 다음에 바로 해가 아침이 밝아오잖아. 저는 이거 생각하면 군대 시절에 교회 가려고, 내가 군종병이라서 교회 가려고 쫄병 때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일부러 새벽에 내가 자원해가지고 보초를 써요. 그때마다 내 의의가 강해. 아이고, 당직 서는 분한테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보초 서겠습니다. 그럼 다 싫어하는 시간에 서겠다 하면 좋아하지. 서고는 4시 되면 나와가지고 눈을 치우는 거야. 혼자. 아침에 이제 특히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눈이 억수로 많이 오니까 그거 많이 쫄병 놈이 눈도 안 치우고 교회 간다고 덜렁 가봐. 고참들이 쫄병은 교회가 없고 저가 눈 치우면 나를 갔다 오면 얼마나 갈겠어.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못 갈고 뭐 공기가 빠졌니 하면서 화장실 뒤로 집합하면 화장실 뒤로 집합해야 딱 꿇어앉으면 워카발로 막 가슴 차고 우리 때는 폭행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새벽만 되면 안 맞으려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새벽에 혼자 연락가 손에 이게 다 물집 생기도록 축구장 경기만 한 거를 혼자는 다 안 되잖아. 한 2시간 해도 한 3분의 1은 치워요. 눈이 이만큼 쌓이면. 그럼 손에 물집 다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치운 척 안 하고 아침에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가거든. 그러면 중고참들 그 눈 치우러 가기 전이니까 이 새끼 또 교회 간다 욕 시불시불 가거든. 그러면 이제 아침 밥 먹고 눈 치우러 쭉 나가면 눈이 거의 다 치워져 있거든. 그럼 누가 치웠나 할까 이가? 그 윤일병이 치웠다 이거 갔다 오면 야 니 괜찮나 하면 그때부터 완전 사람이 바뀌더라. 내가 그렇게 순진했어요. 어? 교회 안 가고 농티 쳐도 될 뿐인데 그게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 교회 가려고 거짓하고 있는 거라. 안 가도 되는 교회를.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그래 안 살았나? 사탄놈한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돈 바치고 막 시간 바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도 뭣도 모르고 또 마누라 한다고 저 따라갔을 거 아이가 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오히려 이걸 몰라가 강민이가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종살이니까 애국 사람 했고 우리나라 뭐 인지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사탄한테 종살이하고 있다니까. 이걸 모르면 대 속에 있는 놈들은 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자, 왜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까 했을까?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지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맞죠?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 나는 그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해서 옛날에 무식한 전도사들이 가르치면 진짜 밭에 보물이 숨겨진 줄 알았어. 밭에 진짜 그냥 뭐 항아리에 보물이 담겨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밭 사면 당연히 그 보물이 나.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식했고 얼마나 무식한 목사들이 가르쳤는지 몰라. 진짜. 그 밭 자체가 보물인데 말이야. 여러분 이제 알았지? 자, 잘 봐봐요. 너희는 그 모세 오경의 그 요지가 내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30년 종살이하면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모세가 한 말 이런 거야. 성경을 쓰면서 너희는 애굽에 머무를 백성이 아니고 어둠, 흑암 같은 저녁의 현실을 거쳐내며 가려고 수동태야. 대속에서는 이거 능동태를 가리킵니다. 맞죠? 내가 막 이겨나고 헤쳐나가도록. 아니에요. 절대로 못 헤쳐나갑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다면 지가 안 구해주면 못 나와. 나도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을 뻔 했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배가 건져주니까 나오더라고. 혼자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물에 딱 서니까 수영하다가 또 서는데 푹 잠기는 거야. 그래 하니까 그 밑에 이렇게 모래에서 약간 내가 머리가 삑삑삑 내려가는 거야. 와 미치겠대 진짜로. 밑에 모래가 자꾸 물이 내 손이 내려가. 요래 있던 모래가 솔솔솔솔 내려가니까 몸이 솔솔솔 내려가더라고. 힘은 다 빠졌지. 우리 헤쳐나올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구원자가 있으면 돼. 누가 딱 건져주면 쉽단 말이야. 그 애국 백성들은 수동태야. 이겨내지는 거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을 때 10달 된 아이가 여러분 애를 써서 힘쓰지만 막 힘써지니까 힘써지는 거지. 내가 6살 때가 나와봐. 똥밖에 안 나와. 힘쓰면 힘쓸수록. 10달쯤 되면 저절로 나오잖아. 그런데 목숨 걸고 힘을 써지게 되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아침과 같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가스라이팅 시대에 이 신모티를 얘기한 이건 놀라운 복음이란 말이야. 완전한 소유의 세계가 끝나고 존재만 남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만 알려주는 새로운 동네라는 거야. 새로운 동네. 여러분 나는 요즘에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 이걸 확실히 알면 말씀을 들어도 되고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괜찮고 이것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소유입니다. 예. 안 들으면 안 된다. 그건 아직까지 내가 아이고, 막 말씀 들으려고 또 애쓰고. 물론 들으면 좋아요. 지금은 들어야 될 때야. 그러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안 들어도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잖아, 성경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단계가 온전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열심히 들어야 돼, 대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 이거를 말씀한 이거는 완전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생활. 완벽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어떤 거냐? 좀과 마태복음 5장의 비유를 말하면 좀과 동록이 먹지 않잖아. 좀과 동록이 헤어지 못하고 도적과 녹도 설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중요한 내용.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사라 이랬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나?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사라고 헌금바야라고 그런다고. 아니야. 여기 성경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두 번 반복되어 있어.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실로 엄청난 강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두 번 말하는 거는 굉장한 강조를 말하거든. 그런데 5장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또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사라는 거. 어떤 보물? 바로 이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보물이에요. 아침이 되는 보물.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일종의 완벽한 저녁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해. 간단하지? 그런데 마술사가 샥 하기는 마술사도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깨구리가 막 올라와. 깨구리 막 올라온다. 깨구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깨구리 천지가 되고 막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그 다음에 이가 막 번져가지고 사람이 막 간절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요. 여러분 적어도 물이 피 정도쯤 될 때 딱 깨달았고 온전하게 그 속에 세계로 오면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사탄한테 내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종살이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종이 돼가지고. 물이 피 좀 됐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깨구리 올라오고 이 올라오고 가축 죽고 독종 생기고 우박 내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장자를 죽일 때까지 고통당해야 사람은 정신 차린다니까. 우리도 우리 흑암의 그 저녁 장자가 죽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속에 세계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모르니까 지금 안 오는 모군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할 때 이 말씀을 알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 이게요. 그 바로왕의 말하기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의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에 매여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흑암의 근세 와가지고 막 사람 막 죽이잖아. 장자를 막 죽이지. 그때 안에서는 뭐 했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양 잡아가지고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과 선나물 먹기 거북합니다. 너무 먹기 힘들어요. 무교병과 선. 내가 두리안 생걸 무보니까 그 조금 역하더라고 사실은. 예, 그냥 좋다고 와다고 무서운 먹대 그거 잘 먹대. 그거 두리안 먹고 나면 꼭 새가라만 걸 줘요. 새가라만 열매를 탁 깨면 입이 아주 깨운해지더만. 그거 같이 팔더만. 하여튼 냄새에 민감한 우리 소라는 살이 3kg 빠졌어.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물과 땅과 하늘을 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피가 되고 뭐 이가 올라오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그 내용을 총뜻으로 감아보면 물, 땅, 하늘 다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사람까지. 그러니까 천지인을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에 넘어갔다는 거잖아. 흑암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 뜻이거든. 그럼 왜?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보고 흑암의 권세가 대신 넘어갔다면 우리 이 대속 세계의 문제야. 대속 세계는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근데 대속 세계로 약 한 1500년을 살았겠지. 예수 오기 전까지. 예수가 와가 구속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처음에 좀 알아들었어. 다시 종교화되가 대속에 넘어가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구속을 정확하게 짚어준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한 그 자리인 거야. 여러분, 아까 전에 젊은 친구가 나와서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 맞아, 맞긴 맞는데 나는 과연 저놈이 진짜 우주적인 복음이 뭔가 성경을 알고 저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진짜 우주적인 복음인데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대면 완벽한 우주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물과 땅과 하늘을 다 심판한 그 대속이 실제 예수가 실체가 와가지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죽었잖아. 그게 내 자리가 될 때 진짜 이건 완전한 우주적인 복음이고 아니 우주만 더 큰 거 뭐 있노? 하여튼 근원적인 복음인 겁니다. 근원적인 복음. 근데 이 근원적인 복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좋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된 세월이 6000년이거든. 정말 생각할수록 멋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출애굽한 후 1500년하고 3500년 한 4000년 좀 지났어요. 대충 어바웃으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출애굽 후 4000년이 지났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0일 금식기도 40년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야. 그리고 가나안을 맞이하는 거야. 지금 크게 볼 때 출애굽 후 4000년쯤 지나야 광야의 완전한 가나안의 삶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완전 출애굽 후, 이거 내 생각입니다. 4000년까지 조금 남았어, 아직. 조금 남은 요때 신모티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후 완전 4000년 되면은 한 200년 남았겠나 싶어요. 300년 좀 남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대충 1447년하고 2000년, 2020년이니까 3500년, 3600년 좀 지났다고 얼핏 보면 한 400년 남았어. 그러면 이 복음은 400년 좀 있으면 전 세계화 된다는 거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실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복음은 그만큼 우주적인 복음이고,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남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사탄의 종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하나님의 몫이야. 우리가 그걸 알려고 했을 거 없어. 괜히 무당 같은 목사들은 막 그래 복준다 해서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도록 거짓말하는 목사는 있는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몰라. 하나님 몫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진짜. 40살짜리 아가 어제 죽어가지고 저 사람 장례 치러왔는데 총각놈이 저 친구가 말한 대로 뭐 소리야. 걔는 여자친구도 아무도 못 사귀고 애가 어제 갑자기 급사했어. 아래. 내일은 진짜 몰라.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내일을 아는 것처럼 뭐 점쳐가지고 그런 겉모술수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단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내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에 나쁜 놈들한테 성질 내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그래서 십자군이 돼야 돼. 십자군이. 여러분 진짜 십자군이 돼야 돼요. 공간 복음에 복음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책임지는 그 일에 우리가 너무 애쓰려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내가 결론내 다시 말하겠지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지. 아니 여러분 밥 지어놓고 압력밥솥에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밥 다 되고 놔두잖아. 그거다가 막 밥솥 열고 다시 또 뒤젓고 또 밥솥 열고 밥이 안 돼. 그지? 압력밥 총나가 물하고 살짝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밥이 되잖아. 그건 밥솥의 비밀이야. 근데 그게 나는 타이밍을 잘못 맞췄겠어. 해떡하고 가끔 한 번씩 해먹거든. 타가지고 어떤 데도 빨리 안 타게 하고 빨리 끊으면 썰 있고 참 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뒷면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사탄에게 한평생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진짜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모세 오경이 복음이었듯이 현재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돼. 노뱀 바라보는데 불명한테 물린 사람 낫는 거는 하나님 몫이야. 에? 하나님 몫이야. 나는 그걸 가지고 뭐 왜 안 낫습니까? 따질 것 없어요. 노뱀 봤는데 안 놔주면 안 낫게 되는 것도 하나님. 절만 이 노뱀을 제대로 안 쳐다본다 싶어가 안 낫게 해줄 수도 있겠지. 그지? 그걸 가지고 왜 안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몫이라 말이지.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이겨낸 것이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만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들이 겪었어요. 예? 지금 우리 연인하는 그 드라마에 우리 종살이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저거 오랑캐락하고 저거 완전히 나쁜 놈처럼 하던 여진족들이 청나라가 돼가지고 명나라를 없애고 지금 뭐 왕일이 뭐야 그거? 청나라 그 왕이 되고 우리나라까지 강화도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양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 돌상놈들이 여진족, 옛날 여진족들은 이성계 때 완전히 형님하고 막 따라다니는 그 꼬봉들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내한테 들어맞던 놈이 키 컸다고 내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진족이 커가지고 청나라가 된 거야. 그 놈들한테 끌려가가 종살이 하잖아. 세자도 끌려가가지고 협박당하고 살 보내라 하고 여자 보내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거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 그 주인공이 그런 암시하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막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는. 바로 이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인 거야. 예, 종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무교병과 선나무를 직접 먹고 탈출했어요. 누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야. 대속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 세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그 시대는. 무교병과 선나무를 먹어야 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지금은 무교병과 선나무를 안 먹어도 돼. 바라만 보면 되고, 시인만 하면 되고, 선포만 하면 되는 시대야. 놀라운 거지. 근데 선포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노? 저 아나들 저 선포해가 뭐 하겠노? 이렇게 말하면 있어. 모르고 선포, 뭐 솔직히 요스민들 뭐 아직까지 다 알고 선포하겠나? 아니야, 몰라도 돼. 복음은 몰라도 돼. 내가 윤씨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놈이 파평 윤씨인 줄 알고 태어났겠어? 안 그래요? 형님은 무슨 차십니까? 연한차시. 연한차신 줄 알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연한차시야. 모르고 태어났잖아, 모르고. 그지? 장씨는? 안동장씨? 인동장씨. 인동장씨 양반이야. 부섭이는 무슨 이시야? 합천. 전주 이시가 아니고 합천 이시야? 네. 그 다음에, 명거일. 김수로 후배네. 후손. 김수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김알지 후손은 경주 김씨. 김의 김씨는 김수로. 김알지 후손은 경주 김씨가 그렇습니다. 박씨는? 밀양박씨? 밀양박씨는 뭐. 우리나라에 4만 명이나 있어. 밀양박씨 많아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자, 특히 우리 이 소라는, 경기도 광주이시예요. 나 경주시. 어? 알고 있어. 전주시 양반이잖아. 전주시의 영주. 경주이시야? 전주이시가 아니고, 전주이시가 판을 칠 때, 전주이시가 판을 칠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철종시대에 풍양조씨가 왕후였잖아? 그때 안동김씨, 지금 인동김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안동김씨들이 60년 내지 80년 지배했거든? 그때 저거 왕들 마음대로 바꾸고, 설만한 것 같으면 저거 독살시키고, 저거가 철종 같은 저 강화도에 농부하던 놈을 데려다가 왕시키고, 꼬봉을 만들어가 저거 만들어 정치를 60년, 70년 했다고. 그때, 이시 중에 도망간 이시가 있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광주 이시야. 굉장한 왕족이었어. 그 후손이야. 우리 이현대 목사님도 경기도 광주 이시야. 소라 할아버지 뻘이야. 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씨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나씨. 나씨 있잖아. 나씨는, 나태주 나씨 있잖아. 나씨는 왜 생기냐면, 왕씨들이 이제 이성계를 통해 막 다 죽어나가니까, 왕족들이 도망을 가잖아. 막 도망가지? 어느 왕족이 도망가다가 나루토에 떡 넘어가, 이제 표절이, 야, 네 성기가 뭐야? 네 성씨가 뭐야? 하면, 김씨입니다, 박씨입니다. 하는 게, 왕씨는, 왕이라 하면 대부 붙잡혀갈까? 아이가 왕씨라 하면, 나는, 무슨 성을 말할지 몰라가지고, 나는, 나시. 그래, 그거 강릉에 가서 나시 성을 썼대. 역사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 나시가 생겼대요. 원래는 왕씨야. 우리 윤씨도 원래는 왕씨야. 그런데 윤신다리가 왕건의 8대 그 부하 중에 한 명이잖아, 윤신다리가. 그러니까 성을 하사했다고. 왕자에다가 획 하나 꺼가 윤가 만들어준 거야. 그 윤신다리가 윤씨의 조상이야. 윤신다리의 7대 후손이 윤관 장군이. 이해되죠? 자, 여튼, 내가 알든 모르든 태어난 게 내 윤씨로 태어났잖아. 내가 윤씨입니다! 하고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신모띠 복음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 몰라도 선포하면 돼. 선포해야 그게 만든 거야. 선포해야 내게 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이 거기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조건 성경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가스라이팅 그 사탄 마귀가 속이는 짓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방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나를 포함하여 저 자리가 냅니다라고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입으로 시인한 걸 말하는 거지. 성경이 풀리잖아. 나는 옛날에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천당 갈 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선포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무슨 또 행령 무슨 파는 주 예수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맨이하고 돌아다녀. 그죠? 주 예수여 하는 인정하는 파 있잖아. 예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 기독교는 다 존재하고 기다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목사들이. 진짜 내가 60년 동안 속을 생각하면 요즘에 그 마귀 새끼가 진짜 억울해 죽겠어. 오빠 때문에 써본 사람 무서워. 그러니까 동신교회 앞에서 내가 맨날 복활하면서 그런 말 해서 또 그한 말도 다 손을 들고 하면 손 들고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시인하십시다. 알았죠? 예. 강미한테 얘기 꼭 해. 예. 몰라도 된다고. 괜찮다고. 영원히 안 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먹고 탈출한 사람들이 대속의 세계에서도 무교본과 선나물을 먹어야만 대속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속의 시대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고 내가 여러분이고. 예? 비록 몰라도 안 하는 강미도 내고 강미가 내야.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정되고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자존감이 확실해지는 거잖아.
그 자리에 내가 돌아갈. 자,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여러분들도 일요일 날 갈 데 없어 봐.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명성교회 가겠어? 저 뭐 사랑교회 가겠어? 내가 그렇더라고. 목사가 안 하니까요. 저 사람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나는 들어보면 한 5분만 들어오면 잠이 와고 이 사람 옆에 잠다고 자꾸 깨어서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못 갑니다. 갈 데 없으면 여러분 진짜 일요일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놀러 가도 일요일 날 노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잘 놉니다.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교회 하나 안 가는 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복음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복음이 내가 고작 아무리 따져봐도 2,000명이 전 세계 2,000명이 안 돼. 내가 생각해본 대충 보면 우리 교회 뭐 출석하는 사람이 한 7, 800명 한 1,000명까지 됐었어요. 그 전 세계 흩어진 미국 사람하고 독일 뭐 크든 1,000명 잡자. 2,000명 70억 인구 중에 2,000명밖에 이 복음을 2,000명 다 아느냐?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된다는 사실을 음양의 논리를 통해서 꼭 아시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몰라도 알아지는 거야. 그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지 몰라도 돼. 그러나 저 말이 맞네. 음양 논리로 주님이 먼저 죽었으니까 저녁이 된 거지. 우리가 10가지 재앙 받을 걸 주님이 다 당하셨잖아. 이미 다 당했지. 우리를 포함해가. 그럼 굳이 내가 다시 순나물 먹고 다시 내가 뭐 장자 죽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종교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흑암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지. 자, 그래서 그것이 저녁이 되는 경험인 겁니다. 네.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인지하고 함께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 되는 자리예요. 그럼 그 뒤에 일은 하나님 몫이지. 하나님 몫이지. 자, 마지막이네요. 자, 우리는 캐시 먹고 나는 이렇게 해놨죠. 오직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자리가 내 자리임을 선포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자면 매일매일. 이게요. 저도 매일매일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침에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하면은 그 옛날에 구습이 남아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겸 엎드리면 이게 이랬던 게 쭉 엎드려서 이제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옛날에는 뭐 주님 오늘 하루를 너니까 뭐 지켜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기도했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근데 요즘은 십자가자고 내 자리입니다. 이 말이 끝이야. 저는 그렇게 할 뿐인데 이게 뭐 꼭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누워서 해도 되고 뭐 여기 나가서 화장실 가서 해도 되고 아무 데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으로 내가 꼭 개요. 옛날에 내가 안 개었어요. 저 사람 다 개줬지. 그런데 음양 논리를 알고부터 내가 개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거는 음입니다. 맞죠? 그런데 잠자리 그대로 기이 나와. 그러면 음기운이 있는 상태로 나오면 안 돼. 그 음기운을 정리를 해야 돼. 음기운을 정리하면 입을 탁탁 깨고 나는 내 침대에 고양이 못 올라오도록 착착착 이거 솔루멜 짝짝 뿌려놓고 그래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기운을 싹 마무리하고 양의 기운을 음양 조화가 돼야 돼. 이 말씀이 해석되니까 그게 기도야. 아침마다 입을 개고 나와야 돼. 입을 개는 게 그게 습관이 돼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음양의 조화를 말해. 음은 자는 건 음이잖아. 음체로 나와. 입을 정리 안 하면 맞죠? 입을 싹 정리하면 양이 되잖아. 그래서 사람 삶에도 이게 음양 조화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순간순간 다 있어요. 옷 입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소상집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지요? 보통 검은 팬티, 검은 와이셔츠, 검은 양복 이렇게 가면 안 돼. 예. 겉에 검은 거 입으면 안에 와이셔츠 흰 걸 입어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편안하지. 음양의 조화가 지금 부스처럼 저렇게 음양 조화가 되는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하면 또 미신처럼 성리학적 얘기 생활 속의 음양을 말하는 겁니다. 음양 논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선포하는 게 순간순간. 예.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듣다가도 연목사 올라왔지.
실담 소리 하네. 이게 음이 순간적으로 될 수 있어. 내가 사업이 되다가도 막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그게요, 사업에도 다 적용됩니다. 너무 안 된다고 힘들어 할 거 없어. 아, 저녁이 되는구나. 곧 아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또 아침이 되가 잘 나가지. 아, 또 저녁이 될 줄 모르니까 사람이 항상 중용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정답이라고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예.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몫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 예.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다. 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22절은 마란나사, 헬라어로 마란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럼 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해 뭐 부활절날 뭐 말세 오라 이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 속에 예수가 와서 나를 항상 연합해서 주님과 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뭐예요? 음이잖아. 음이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되는 거든. 저녁이 되는 것까지만 하면 돼. 아침 되는 건 하나님 몫이라니까. 우리가 아침 되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저녁만 되면 돼. 저녁만. 내가 죽는 그 자리만 항상 가면 돼. 그 내가 진짜 죽는 것보다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높이 쳐다보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잖아. 이러니까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죽은 사람을 성경에는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계시록도 너무너무 쉬워요. 예. 계시록 가지고 먹고 사는 목사들 이 말씀 들으면 할 얘기가 없으니 내보고 이단이라 가겠지 당연히.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뜻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자체해 보시고 첫 주를 오셔가지고 그 친구 만날 수 있으면 혹시라도 같이 상담하고 둘째 해제는 꼭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 올게요. 오, 그래도 12시 넘었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지 못한 그 예수의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나의 자리임을 매일 선포할 때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밀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저녁이 되어 주님의 그 자리에 동참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